자, 그렇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법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세상 법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아버님은 옥중에 계실 때 뭘 했어요? 두 법을 따르는 거, 존경하는 겁니다. 첫째는 옥중의 법을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옥중의 법을 존경하지 않고 옥중 법을 따르지 않고 옥중 법을 반대하게 되면 그거 존재할 수 없어요. 옥중에서 처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옥중에 계실 때는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지만 하늘 법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옥중의 법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법에 따르면서 그 법에 잘못될 때는 아버님의 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도 좀 사나운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때리고 그럴 때는 아버님이 용서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 옥중에서 3년 계실 때 모험상을 3번씩이나 받았다. 모험상을. 그 말은 옥중에서도 가장 모험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그런 사탄 세계 그런 옥중에 대한 법만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법도 더 이상 종교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 법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 몸을 깨끗이 하고 매일 주는 물 한 컵을 다 잡수지 않고 수건에 젖어 놓으셨다가 일하고 들어오시면 몸을 깨끗이 씻고 기도하시고 남이 참으실 때 정성 들이시고 그런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재를 의논하시고 하나님 문의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 뜻에 맞게끔 그런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 그런 생활이 딱 절정되지 않고는 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님은 언제든지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에 생각하시고 원리적으로 생각하시고 원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원리적으로 결정하시고 원리적으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님의 생활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원리를. 그 다음에 섭리관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섭리관이라는 것은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 가정 하나를 바로 찾아가지고 새롭게 아담 가정에서 다 재창조에 가야 된 겁니다. 인류는 75일이지만 아담 가정 하나 찾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탕감목기 섭리를 해가지고 아담 가정을 다시 찾아서 아담 가정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그것이 3대 왕권이에요. 여기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3대 왕권 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보호하고 완성시킬 것인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언제나 그걸 모를 때 자기 양심이 안 나, 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 마음의 선악의 기준, 내 마음의 지옥과 천국의 기준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르냐, 양심에 따라서 양심을 지키면은, 양심대로 살면은 천국이고,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양심대로 살면 선이고,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악이에요. 내 마음의 지옥과 천국의 기준은 양심입니다. 양심을 대로 살면 기쁘고, 세상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대로 살면 기쁜 겁니다, 자기는. 그러나 세상이 다 좋아하더라도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는 괴로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는 뭐가 선악의 기준이냐? 그 생식기라는 겁니다. 생식기를 중심해서 생식기를 절대성을 지키면은 천국이고, 절대성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생식기 중심에서 선이냐 악이냐 그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양심을 주고 생식을 둘 줬다, 우리 인간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식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 결혼이라는 것이 축복 결혼.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타락한 인간들인데 몰랐어, 지금까지.
가장 근본을 몰랐다는 거예요. 가장 자기에게 다 줬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에게 줬는데 근본을 자기에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버님이 발견하고 보니까 너무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피땀 흘렸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허탈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자기에게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버님 책임 분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원리를 찾았어도 원리 속에서 인간 책임 분담을 발견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주의 근본을 밝혔다 할지라도 인간 책임 분담을 밝히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뜻을 못 이룬 겁니다. 아버님이 유리한 것은 책임 분담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책임 분담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반드시 조건 세워서 하나님 편으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섭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그것이 종적으로 종의 종에서 종으로 양자로 서자로 그 다음에 아들로 그 다음에 여성을 찾아서 여성을 어머니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달려서 참 부모가 될 때까지 그 기준을 전부 탕감복귀해가지고 이 종적 현격 8단계가 얼마나 복잡한 일이냐 이게. 이것을 아버님의 생애 성원하셔서 50년 안에 이 내용을 전부 완성 완결해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버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그런 싸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님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어머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원리를 찾지도 못했고 원리도 모르고 탕감복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과 절대 하나 되어서 아버님과 절대 하나 되어가지고 아버님 안에서 아버님에 의해서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님으로서 성장해서 완성해야 된 겁니다. 아버님 어머니 한 분을 찾아가지고 어머니가 성장해서 참 어머니가 되어서 참 부모가 될 때까지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니가 돼서 완전 두 분이 하나가 돼. 둘이 하나가 돼. 일시인데 일시. 그래서 그에 가게에서 어머님은 아버님을 절대 믿고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다. 절대 복종. 그래서 부모님과 일심, 마음이 같아야 돼. 둘이만. 그 다음에 일체 몸이 하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 일념 그 다음에 일핵이 돼요. 핵이. 둘이 아니라 하나 핵이야. 그리고 일화 하나가 되고 화해가 있나 넓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아담 가정에서 시작, 아담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어머니 중에서 아버님 중에서 아버님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참 가정인 것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대왕님 중심에서 다시 그걸 하고 계신 겁니다. 형제님하고 연하님 그 가정 중심에서 자녀들 신심 중심에서 다시 그 가정이 시작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2015년 7월 17일 날 그것이 기원절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2013년 1월 14일 기원절에 그걸 잘못됐어. 어머니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3대 왕권 중심해가지고 그 섭리를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자, 그런 노정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고난권에 들어온 우리 축복 가정들인데 축복 가정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우리 마음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아버님같이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그 다음 몸은 종의 몸을 쓰고 종이란 건 뭐예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에요. 아버지 일생 동안 그러셔서 하나님 일생 동안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6천년간 참고 기다려온 것은 다 심판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버님도 그러셨어. 아버님도 당신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3분의 1을 쓸어버려도 그 분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시고 그 참으십시오. 제가 그들을 전부 다 용서해서 그들을 다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버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의 심정이라는.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 다음 무슨 마음으로 종의 몸을 쓰고 종의 몸을 쓰고 땀을 일생 땀은 누구를 위해서 땀은 땅을 위해서 땀
땅은 우리의 몸이에요.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고 사는 거 우리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아준 육신이 있지만 이 땅은 제2의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물은 뭐라고요?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듯이 눈물 흘려야 된 겁니다. 불쌍한 사람은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은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눈물을 육천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그 민족을 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쓸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책임하지 못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연계에서. 지금 그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님도 연계에 가셔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바로 서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축복 가정들이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에 가지고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중심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요? 심정을 중심해서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견해가 아닙니다. 심정을 중심에 가지고 무슨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몸은 종의 몸을 쓰고 땀은 땅을 위해 눈물을 위해 피는 하늘을 위해서. 거룩한 피는 하늘을 위해서 뿌릴 수 있는 생명까지도 하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셨다. 아버님 그렇게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아버지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우리는 아버지같이 자나깨나 시간에서 뭐예요?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그때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주인이 되고 스승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것은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냥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늘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회가 뭐예요? 민주주의는 국회를 세우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데 이 많은 백성을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당신이 가서 국가를 좀 지도해 주시오 하고 대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래서 굽실 땅밭 엎드려 절을 하고 종같이 섬기 당선되면 그렇게 하던가요? 한 놈도 없어. 전부 자기들이 주인이요. 세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쓰지. 백성들이 죽든 살든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 위치, 자기 권위, 자기들 당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끝날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해묵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주인이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뭐요? 스승도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그 다음에 참된 스승 바로 가르쳐줘야 돼. 백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받들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그렇게 산 사람을 전부 다 죄인 만들잖아요. 죄인. 왜? 자기들이 다 그 사람들 존경하는 자기들 스스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 전부 다 나쁘게 보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은 그보다 더 나쁘고 더 잘못된 짓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끝날에 정치인들은 절대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정치하지 않는 사람을 엉뚱한 자리에서 세워가지고 심판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이 바로 윤석열 당선자로 보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문제 끝나잖아요. 이제 386 시대가 이제 지나서 586 시대가 되는데 그것도 다 이제 끝납니다, 이제. 안 되면은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완전히 때려 부숴가지고 재정비해야 돼. 쌀은 그대로 쌀이지 이걸 인절미를 만들 수 없어, 떡을 만들 수 없어. 이걸 삶아가지고 매로 쳐서 완전히 그냥 익혀가지고 거기 그 속에 쌀 하나만 있어도 그건 안 돼. 완전히 100% 깨가지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다시 떡을 만들어야 돼. 인절을 만들지, 찹쌀떡을 만들지, 뭘 만들, 자기 만들고 싶은 떡을 만드는 것이고 다시 빚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조금 건드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 청와대부터 옮겨버리잖아요. 완전히 위에서부터 바꾸는 게 되죠. 저 집을 뭐로 할 것인가? 응? 옛날 이승만 대통령 경무대라고 그랬어, 경무대.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해가지고 청와대라 이제 기와집이 파라니까 청와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용산에 왔는데 그 집이 하얀 집인데 미국 저는 백악관이라고 그러고서요. 미국은 하얀 집이니까 백악관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우리도 백악관이라고 그러고서요. 미국 백악관보다는 우리 대통령이 들어간 그 집이 더 커요. 미국 백악관보다도. 그럼 큰 백악관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금 공모하는데 10,000명이 넘대, 10,000명이. 11,000 몇백 명이 됐더라고요. 그 이름 공모하는데. 그래서 저도 하나 공모를 해놨습니다. 뭘 했을 것 같아요? 궁금하죠? 예,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예. 그것도 이제 하나리 영감을 통해서 이제 벌였는데, 이제 모르죠, 이제 어떻게 할지. 예. 거긴 섭리의 뜻이 들어있고, 큰 뜻이 들어있습니다. 세계적인 뜻도 들어있고, 거기다 이제 그 뜻은 이런 뜻, 첫째, 둘째, 셋째 뜻을 써서 이제 보내놨어요. 근데 우리가 11,900 몇 번째라고 친척한 것 같아요. 그 탑에 온데 11,900 얼마라고 그거 왔더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님이 오셔서 5군데 집회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지 못한 데는 성지를 다 순회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오늘 아침 보니까 문영진 천일국 2대 왕님 전국의 승리 집회라고 하는 그 포스터를 만들고 했어요. 보니까 여튼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인된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게 귀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주인이 주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종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한을 지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이제 참 5년이 참 지긋지긋하게 지나가네요. 그들은 볼 때는 5년이 그냥 뭐라 그럴까 천국같이 생각했는데 거기에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5년이 어떻게 지날까. 근데 그들도 빨리 안 망하잖아요. 금방 망할 것 같지 안 망하지 않아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냥 주지를 않아요. 지금 다 선거에 졌는데도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것인가. 책임을 지고 보고 육성하고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도자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길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를 양육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걸. 그리고 지도자는 항상 원리적으로 생각하고 원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양심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몸은 절대성, 생식의 중심이 돼요. 그런데 타락한 세계는 여기서부터 젠다 그 내용을 국회의원도 지금 그걸 지금 법으로 좀 만들려고 제정하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할 짓도 없어 그 짓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음란하고 별짓 다 하고 아니겠어요. 그래야 무슨 누가 서울시장 누구요? 박원순이에다가 부산시장,
오거든. 그 다음에 저 충청도 누구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권력 있다 해가지고. 그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운동권 출신들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자기들 다 마음대로 해먹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 짓 했다는 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둘을 그들은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런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앞으로 다 법 폐지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걸로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어버이날도 되지만 참 부모님 앞에 우리가 카네이션도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석가 단신일도 되고 오늘 성일도 되어져서 지도자가 우리가 지도자란다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아버지가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그 아들, 딸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참된 부모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실제 참부모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 다 하나님께서 주셨사온데도 인간들은 무지해서 지금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사탄이는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알게 되면 사탄 정체가 밝혀지게 되고 사탄이가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파괴하려고 지금까지 했지만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오셔서 비로소 그 뜻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었사온데도 끝나는 그것까지도 마지막 또다시 재파괴하고 있사오니 다시 세우신 3대 왕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깃발을 들고 마지막 이 모든 전체를 바로 세워가야 될 질서를 하나님의 전통을 하나님의 언어와 문화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바로 찾아 세워야 될 뜻깊은 길을 10년 만에 찾아주시는 3대 왕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아버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은 3대 왕권을 움직일 수 없사오나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는 움직일 수 있사오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얼마나 기다리시고 이런 때가 오기를 얼마나 당신이 소망하셨사옵니까? 사랑하신 아버님, 이번 계시는 동안에 아무런 사고 없이 그 소원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이나마 세워서 승리의 기대를 세우고 아버지 그 뜻이 우죽순 번창하고 축복으로 나타나서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앞에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004년 8월 20일 날 참부모님이 대한민국 국회에 가셔서 대한민국은 천일국에 입적을 시키는 지구상의 가장 제1호의 천일국 입적 국가로서 세우셨사오니 그 국가를 찾아 세우지 아니하면 제2, 제3 국가를 찾아세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대한민국을 바로 찾아세울 수 있는 길을 세우신 조건 터전 위에 세우셨사오니 이제 3대 왕권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세우기 위해서 이제 3대 왕권을 중심해서 한국에 오셨사오니 이번 승리의 기대를 마지막 아버지 앞에 찾아세울 수 있는 조건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반드시 그런 승리의 조건의 기대 위해서 실체적인 기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부모의 날 하나님을 모시고 참부모님 앞에 승리의 길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3대 왕권 앞에 기쁨과 영광이 차고 넘치고 부모님 앞에 그 영광과 기쁨이 수천만 배의 길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혹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